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내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처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흔들어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AI와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학생의 휴대폰에 자기 분석 파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당장 상담 치료를 받기 어려운 밤에 그의 곁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대화 상대 AI와 대화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우울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1초 만에 학생의 상태부터 감정, 생각까지 파악해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울감도 해소되는 듯 했고 그래서 밤새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상담자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AI는 학생이 누군지 재빠르게 학습했습니다. AI는 수시로 학생이 언급한 우울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화를 할수록 더 깊이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때때로 위험한 생각이 극에 달할 때면 이 자살에 관련된 정보를 찾았습니다. 위험 키워드를 발견한 AI는 자살 예방 문구를 띄웠지만 대화의 흐름을 인간처럼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몇 차례 대화가 오고 가면 AI는 위험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전 세계 AI가 부추긴 죽음이 최소 12건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이들이 AI 챗봇에 빠져서 중독 증상, 사회적 고립, 폭력성 증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AI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단시간 내에 폭넓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깊이 교감하는 대화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I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기계입니다. 자신을 기계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인 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축업을 업으로 삼았던 야곱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몰아서 한 우리에 넣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다른 목자들의 양들로부터 구별해 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친밀합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 중 하나가 아니라 이름과 성품과 특징을 알고 계십니다. 깊은 정서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친밀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는 독생하신 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여러 중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한 아들, 독생하신 한 아들.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하며 여름에는 4,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양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로 개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를 지킵니다.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이나 담요를 만들고 그것으로 양을 길러서 또 다시 젖을 짜고 그 젖을 가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양을 길러서 사는 거죠. 양이 다리를 다쳐서 절거나 힘이 없고 아프게 되면은 양무리에서 끌어내서 먹이를 따로 주고 다리에 구목을 대어주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대하고 돌봅니다. 양도 목자를 잘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보이면 안심하고 풀을 뜯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털을 깎을 때 자신을 완전하게 목자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 중에 하나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돌보십니다. 내가 아프고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질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현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익히고 자랐어도 반항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를 멈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드렸는데도 아무런 기적도 없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밤마다 들었던 할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가 그때는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서 오랑각시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장황연전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말하는 남생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자라서 그것이 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안타깝고 울고 웃고 했던 어린 시절이 그건 진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도 천국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친구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무신론자가 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책을 읽고 돌이켰습니다.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정말로 크리스천이 되어갔는지, 이게 제 과정이에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했던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주님을 다 알게 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나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도 지금은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아니까.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던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고 와 그랬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따라 올라온 물고기의 입을 벌려서 1세겔이 나오면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주님의 양들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지금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자신의 권한은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요? 로마 황제가 주었다고 생각하지 로마 황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거나 살릴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끝까지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굴복해서 죽임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큼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치고 죽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갖고 계세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육체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절망합니다. 왜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를 내다보는 사람만이 죽은 사람에게서 뭘 봐요? 소망을 봐요. 아, 이 사람은 고단한 삶을 끝냈다. 그리고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린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절망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육체만 살려내는 것은 또 다시 죽어요. 나사로 살려냈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나사로의 뭘 살리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는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노예도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늙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가 TV 틀었더니 걔네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들려요. 그러나 돈, 성공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 남 모르는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그런 나 자체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멋대로 살았는지 하나씩 다 묻지 않으십니다. 기업이나 사회는 나를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재능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전부다 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너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내가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헤매면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어둠과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양들을 다 놓아두시고 찾아오십니다. 나 하나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발에 찢기고 가시에 찢기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확성기를 내고 우리 귀에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그만큼 고난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확성기라고요. 지난주에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북한에서 교회를 짓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열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NGO의 제안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여서 가짜 찬양대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일과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배우 박시후가 보위부 간부 박교순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한에는 많은 악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악단들을 데려다가 이 찬양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 없어졌고 승리 악단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 승리 악단이 부흥의 찬양대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찬양대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부흥회하는 동상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도 그대로 모방을 하려다가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방언 기도를 흉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연습만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실제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를 합니다. 악단의 이름을 신의 악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달을 남겨놓고 연기를 하는 동안 보위부 간부 박교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십자가 환상이 보이고 담원 중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자신이 아무래도 진짜 신자가 될 것 같다 라고 달리들어요.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데 악단에서 싱어, 노래를 맡은 박 교수는 사촌형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촌형을 총살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성경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줬는데 이 아들이 일기장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랬다가 선생님이 읽고 알게 되어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보는 데서 총살당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순교한 겁니다. 원래 승리 악단은 단원들을 남쪽으로 많이 탈북시킨 믿는 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악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동강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회가 끝나면 신의 악단은 쥐도새도 모르게 총살당하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박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악단 복장을 갖추어 입은 악단을 태우고 대동강 교회로 가는 갈림길에서 모두 탈북하도록 보내주고 박 교수는 혼자 차를 끌고 교회에 나타나고 체포됩니다. 박 교수는 두들겨 맞고 하얀 눈이 쌓인 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합니다. 그가 총살당하기 전 피를 흘리며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신의 악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도 마침내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든지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나 때문이 아니어도 많이 죽어도 그 중에 누구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알았고 억지로 강제로라도 연습해서 보여줘야지 되는 부흥의 모습, 그것을 흉내 내다가 실제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잘했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 잘했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눈만 감으면 보였던 십자가, 눈을 떠도 보이던 십자가, 그 길을 박 교수님 갔습니다. 엄마가 갔던 길. 슬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보석이다 라고 생텍쥐페르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독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빛나는 새벽별, 백합. 주님께서 가신 길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밤에 혼자 근심에 젖어 있을 때, 허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나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십니까?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주로 보는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요즘은 AI가, 유튜브가 사건복자 같아요. 계속 다른 걸로 내 마음을 끌어가요. 왜? 관심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갖고 또 보여주고, 관련된 걸 또 보여주고,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나와. 내가 좋아할 만한 화면을 띄워주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나에게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멀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AI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취향을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자람과 마음의 무거움을 알고 계십니다. 얼굴이 수심에 쌓여 있을 때 마음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세상의 소리를 이길 새로움을 입으시기 바랍니다.